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무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는 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예? 48주년이 이게 적은 해가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들이고 또 이 역사 동안에 꾸준히 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도 있고 그 기간에 길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떻든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의 48년의 역사고요. 이제 내후년 지나면 50년이에요. 희년의 해를 맞으면서 그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겠다 여겨집니다. 천국은 잘 아시는 대로 빛에 속한 나라입니다. 환한 곳이에요. 지옥은 어두움에 속한 나라입니다. 캄캄한 곳이죠. 그러므로 생각과 표정과 의식과 삶이 밝고 환한 사람은 천국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과 표정과 의식과 삶이 어둡고 칙칙한 사람은 지옥이 어울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둡고 칙칙한 표정과 의식을 가지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도 안 믿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이 지옥에 가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전 나쁜 짓도 한 적이 없는데요. 불공평합니다.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천국으로 보내주지 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밝고 환한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다시 지옥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섬찟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어울리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어울리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밝고 환하고 생동감 있고 빛에 속한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잘 적응하려면 이 땅에서 밝게 사는 방법을 배워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교인들은 나는 안 보이겠지 하지만 물론 이 기둥 뒤에 숨어 앉으면 안 보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보여요. 교인들의 표정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졸고 앉아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표정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목사의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밝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들을 때는 밝게, 그것을 실천할 때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러나 즐겁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2달 전에 이 설교 원고를 적을 때는 이 토막에서 옆 사람과 함께 좀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4단계 상황이라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듣자. 말씀을 밝게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밝고 즐겁게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자.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처럼 등산을 했어요. 보기에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산인지라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주 높고 험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턱에까지 찼지만 열심히 오르고 또 올랐어요. 이제 거의 다 왔겠지, 조금만 더 오르면 돼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위에서 한 무리가 함께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 동료들한테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어이, 힘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래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힘이 쪽 빠지겠죠. 자기는 열심히 올라온다고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해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백신 접종을 전후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다른 어려움들이 가중해 오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이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을 위한 개혁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 오리엔트 지방,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유역의 패권국은 계속해서 역사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본문의 이 시기에 그 지역의 패권국은 아수르예요.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은 아수르가 패권국이라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히스기야의 남유대 땅을 멸망시키려고 선전포고를 보낸 거예요. 남유다로서는 큰 위기를 만난 거지요. 여기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와 같은 크고 작은 악한 환경으로 인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이 고비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16절과 19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크게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거기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들보구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들보구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절대 여러분 같은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정도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아주 간절하게. 근데 제가 이 들, 보, 구,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들볶구 기도 해야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들볶구는 거 아시죠? 뒤에 구자를 좀 더 강조하면 들볶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좀 들볶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볶구 기도입니다. 들볶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당신을 들볶아서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이 백성을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들볶구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바라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진 기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앞에 1절을 가보십시다.
거기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것부터가 희망적인 시작인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든 때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마음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찾든지 주일에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면 평일에 찾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찾되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동문을 뭘 할까 고민하는 중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시편 46편이 생각이 났어요. 왜? 창립주일이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이 예배를 허락하신 그런 주님이시니까. 그 46편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성 중에 계시다. 그 성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성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모여서 예배합니까? 여기 주님이 계시다 믿기 때문이잖아요. 성전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으니까. 열심히 있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먼저 회개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즉시 기도를 부탁하는 걸 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또 보여드린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말한 것처럼 다지세 기도, 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기도에 더 열심히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4절에 보시면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선전포고문에 보니까 또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 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것들이 어쩌자고 하나님을 비방하는가? 예? 이제 그 소리를 대신에 자신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비방은 다 잦아들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만 간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소리가 이 이방인의 비방과도 같은 비방,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리석은 비방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을 울리고 마는 어리석은 기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깃들여 있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느 노인의 기도. 노인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게 조지 뮬러가 그 위대한 사회복지적인 사역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한 나이가 70살이 넘어서예요. 아마 오늘로 보면은 70살까지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제 교회 은퇴하고 나서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20여 년 동안 90세 넘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요. 근데 그는 가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고 매달 700만 불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70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70억이에요. 70억. 매달 7억도 아니고 7천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도 아니고 70억 원의 돈이 매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학교를 세웠고 수천만 권의 책을 배포했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어요. 그러니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어떤 특정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보여준 것처럼 빵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까? 물으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이끌고 자기의 기도 자리를 데려갑니다. 그의 기도 자리, 그 기도의 방석은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한, 그래서 흔적으로 닳고 달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의 기도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홀로 기도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창립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로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지켜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성전 예배의 회복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한 미래 50년 이후를 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들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의를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수려한 기도를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여기 오늘 적군의 공격의 이 선전 포고문을 받아 들었을 때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포고문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그는 메사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숨김이 없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메사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일을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발등을 찍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0장을 가보십시다. 20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예?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주께서 보시기에. 그가 교만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하면 됐겠지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뭐예요? 진실, 전심, 바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진실과 전심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사람들 보기에도 진실이 없고 전심은 더더욱더 부족한데 말이에요. 진실과 전심은 장소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이미 진실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진실한 척 하는데 장사할 때는 거짓말이나 술술 내뱉고 그건 진실과 전심이 아니에요. 왜? 주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교회만 계셔요? 아니잖아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거래처를 찾아가면 거래처에도 계시고, 손님을 만날 때나 또는 이웃을 만날 때나 어디든지 계셔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또한 우리는 어디서든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가려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아웅할 일이 아니라면 진실과 전심의 한결같은 이 정직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영상통화나 이런 걸로 신방을 하거나 하면 대부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안 가도요, 제가 날마다 영상으로 목사님 새벽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영상을 사람들이 보면 그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조회수를 보면 그 숫자만큼이 턱없이 안 돼요. 가슴이 착잡하지요. 목사는 열심히 부교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영상을 찍고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예배를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교역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6시 안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6시에 교인들이 온라인 들어오면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배 없는 교회들 많아요. 새벽 제단도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 처남이 잠깐 찾아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금요일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예배 있느냐고. 우리 교회는 예배 안 쉰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온라인만 아니라 19명 이하 성전 예배 꼭 드리고 있다. 근데 거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교회예요. 우리보다 몇 배 큰 교회예요. 예배 안 해요. 그저 단계만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예배를 멈춰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성경학교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니까 안 하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주일학교에도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박민숙 전사님이 열심히 주중에 예배 준비해서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성전 예배하고 있는가? 성전 예배가 어렵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제 시간에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진실과 전심이 필요해요. 요즘 호세아서를 새벽 시간에 보면서 새벽에 같이 동역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죄악들을 나열할 때마다 첫 번째 꼽는 죄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살인보다도 먼저 거짓을 말해요. 거짓이 으뜸죄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삶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숨김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르려고 깃을 펼 때 깃털이 마치 항구에서 돛담배가 출발하려고 돛을 펴는 것과 같이 일어설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출발하려고 긴장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때라고 해요. 비행기는 이륙하려고 할 때, 비행기 타보셨으면 아마 이륙하기 직전이 제일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기대가 되는 때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는 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해요. 육상 선수가 출발하려고 이제 엉덩이를 착 들어 올릴 때, 가슴을 조이고 출발 신호가 나기를 기다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죠. 저는 지난 주간에 높이뛰기의 그 우상혁 선수의 출발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기에, 저것을 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크기에
그가 있지도 않은 관중들을 향해 박수를 유도하고 그 흥에 겨워서 자기 스스로에게 상여가 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출발 직전에 그의 모습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각인되어 찾아왔는지 몰라요. 힘껏 노력하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도 그는 대한민국 육군으로서의 멋있는 거수 경례와 함께 그 마무리를 활짝 웃으며 끝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마음을 모아 우리는 은총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50주년, 희년을 향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 출발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과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흥과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마음을 더하고 함께하여 아름다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이고 전심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하는 소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참다운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출발할 수 있어요.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업의 어려움도 만나고 몸의 건강도 상하고 그러면서 그가 자살할 생각으로 밤늦게 입원해 있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서 죽을까 하는 것을 골몰하고 걸어가는 중에 찬송가 소리가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연히 그 찬송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겠지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산도스는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사업의 실패가 남의 탓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살의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한 일은 회개의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출발에 대한 의욕이 마음에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굳은 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서 어렵게 돈을 조금 모으자 그는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토스 치킨, 우리나라에는 켄터키 치킨만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켄터키 치킨과 쌍벽을 이루는 게 산토스 치킨이라고 그래요. 전 미국도 못 가봤으니까 그렇다니까 책에서 읽고 그런 줄 알아요. 산토스 치킨, 그 회사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번 많은 돈으로 뭐 하겠어요?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의 남은 생애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죄악을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교만과 아집입니다. 회개의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채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잘 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 진실과 전심의 출발점은 회개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 다 씻어내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과 전심의 새 출발. 정말 예수는 나의 영광이라면, 정말 예수는 나의 전부라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삶의 진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3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군사들을 죽인 것은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의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 밤에 파멸시킬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했던 이 적군은 패배했고 적장 사내립은 살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만방에 보여주었어요.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들볶고 기도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 만국에 드러나기를. 예?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한 일 중 하나가 명함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신월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신옥균 장로님이 아주 명함을 아주 이쁘고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왜? 명함 줄 일이 별로 없고 목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제게 만들어주신 명함에도 제 사진이 있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교회 강단에 서 있는 이 일이 저에겐 감격이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사진으로 제 명함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고 나타내기 위해, 또 자기의 기업을 피하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명함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함은 어떨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라는 글귀가 들어간 명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함이냐면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한인수 씨의 명함입니다. 한인수 장로님의 명함이죠. 한인수 씨는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보다 누구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예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를 각인시키는데 더 힘썼다는 거예요. 명함의 용도를 생각하면 이 한인수 씨는 바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바보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적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찌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고 성전 예배 모든 시간을 지켜내려고 영부림치고 몸부림치는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전하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에나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다. 전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믿음과 진실을 보여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머 천재 버나드 쇼, 제 설교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사람은 95세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 이런 묘비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결국 죽는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머 천재다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아직은 젊지만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묘비명을 이미 생각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늘 내 묘비명은 이렇게 적어달라고 딱 2단어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예? 그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참 많은 인생 질곡을 겪으면서도 남을 웃기려 몸부림치는 그녀다움이 묻어나는 듯해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이 웃기고 자빠졌네가 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말의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뭐냐? 나는 자빠져도 남을 웃게 하는 것이 나의 자리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질지언정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남을 웃기고 싶다. 그게 김미화 씨의 지금의 삶이 아닌가. 또한 저도 그녀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인들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싶지만 때때로 저 때문에 웃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웃기고 자빠져라 하나님께서 김미화 씨를 통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여겨집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웃길 수 있겠습니까? 웃기고 자빠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허리 통증이 또 다시 많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특히 강단에서 1시간 버텨내는 게, 새벽 시간 30분 버텨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네.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단을 꼭 지켜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웃음을 주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기도 너무 힘겨운 신앙이고 생활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들려드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많은 구원의 일들로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웃게 하면서 그러다 우리가 자빠지게 되더라도 의연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주간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무릎을 깨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고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시다.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 들복구 기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주 안에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믿음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은혜로 맞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의 빚을 갚아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차의 기도로 다지세, 다른 지체를 세우는 이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들볶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들볶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